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시편 105편 1절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일상의 삶으로 부름이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여러분 나오시는 목요일인데 작심 3일 조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제가 20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우리 조카애가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8살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살고 계신 우리 동료 목사님 부부에게 와서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이랬더니 넌센스냐고 물었더니 답을 대답하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계산이 안만 해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산수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8살짜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 답은 배꼽에 피가 납니다 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제 조카가 있었고 또 이런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영적인 꼬마 같아요. 목사님에게 하루는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답은 2입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2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해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우리 공동체학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꼬마가 다시 신이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4지. 그러면 그 뜻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끝은 다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4. 어떻게 해요? 사랑이래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신이 나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뭔지 아세요? 그땐 8이지. 뜻은요? 글쎄, 잘 들으세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바뀐대요.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도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망고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그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쉽다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경지에 올라오기까지, 그런 눈이 보이기까지 그 많은 땀과 피눈물을 흘렸고 노력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의 능력이 있고 또 치유, 기도하면 또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 이러한 신유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지만 그보다 더한 능력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데,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상의 삶의 부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찐 제자,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 일상의 부르심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5편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일상의 삶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되는, 그것도 누구한테?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기에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계속 삶이 지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 좋은 일 다 하고 정작 자신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심령은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or no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병 고치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감사가 더 쉽지, 그런 능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 시련, 고난,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원망이 쉽습니다. 그냥 절망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되어지는 것이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가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의 삶의 부름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답변해 주지 않는 그때에 대부분은 또 낙심을 합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이고 진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너도 나도 제자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삶의, 일상의 삶의 부름에
반응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감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음식을 서브 받을 때, 또 어떤 분이 봉사할 때 그냥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지난 100일 동안 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일들을 감사함에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도 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그 감사, 그것이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감사했던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부를, 최고의 부를 가졌고 자녀들도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여러분, 가진 자는, 없는 자는 사실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에서 욥의 고백이,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욥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욥이 범죄치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 매 맞는 일 등등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일상의 삶의 부름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선한 영향력, 놀라운 그 영향력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알려지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가난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병듦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이 감사는 이겨낼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욥이 그런 인물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있는 사람도, 누렸던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 가진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그 부르심, 참 제자가 되고 진짜가 되는 그 삶의 부르심은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오늘 본문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구한다, ask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동행하신다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 위한 일상의 삶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떼어넣을 수 없는 이 감사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애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또 사람들과 있을 때, 또 헤어질 때도 또 어디에 가서 뭐 하십니까? 산기도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맺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주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또 나누고 이런 모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열려지기를, 그리고 그것에 그 면전에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덕목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우고 싶어서 한국 교회 방문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큰 거 부흥한 것도 보지만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기도하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를 떠나서 돌아서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병 고쳐질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나가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그것도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러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무조건 구합니다. 저희 꼬마가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뭐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데 뭐 사달라고 옆집 아저씨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는 뭐도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아저씨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문을 두드리다. 여러분, 왜 두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두드려야지 듣고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나아간다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능력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없는데 요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ask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가까워질 때, 친밀할 때는 무엇이든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도 기도 없는 설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찬밥을 주는 것이다. 밥은 주되 뜨끈뜨끈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밥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찔림이 되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지냐면 이 말씀에도 맥이 뚫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충분한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말은 되지만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 맞춘 좋은 노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기 위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우리의 것들을 여러분 비우는 작업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되고,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우울증이 나가야 되고, 우리의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근데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 찐 제자가 되기 위한 일상의 삶의 부르심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사이클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오늘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노래에도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노래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듣고 곡조를 들어서. 노래에는, 일반적인 노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나쁜 음악을 통해서도 또 그 영혼들을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일반적인 그런 헤비메탈 뮤직이나 이 사탄 뮤직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어려울 때 노래를 지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한이 있는 그 노래, 그러면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곡이 아리랑입니다. 군대에도 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도 여러분 왜 노래를 합니까? 군가를 부르게 합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잘 싸우기 위해서,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분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찬송으로 드리십시오. 찬송할 때 힘을 얻고 찬송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찬송할 때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힘들 때 다윗을 불러서 찬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찬송에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가 되는 것,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패러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3년도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일상의 삶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